날마다 발전하죠. 날마다 더 아름답게 찬양하며 이렇게 영상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찬양대와 또 편집반이라고 했던 우리 자매에게 또 격려의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9월에 우리가 얼굴을 거의 못 뵈었지만 말씀의 주제가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노아의 신앙을 보면서 시대를 거스려서 믿음에 도전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대를 거스려서 세상은 어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주에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전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는 느헤미야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말씀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넷째 주에는 주제는 사랑에 도전하자는 말입니다. 사랑에 도전하라. 믿음의 도전, 비전의 도전, 말씀의 도전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해야 할 숙제죠. 그리고 오늘 나눠야 될 사랑의 도전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마지막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도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죄 짓는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고 죄 짓는 일은 마귀의 일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앞서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처럼 지금 내 모습처럼 직장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사업하는 모든 일에서 불의한 일에 동참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죄 안 짓고 남의 등 안 치고 또 불법 안 하고 이제 그러면 됐다 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도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참다운 성도가 다 된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중에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의 등 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여기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까지 나가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형제에게 주는 사람만이 이 구원받은 성도의 참다운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 결과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형제를 돌아보고 이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50명만 모였지만 500명 모인 것처럼 크게 아멘 해주세요.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해야 될 이유. 왜 사랑해야 될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 절씩 저와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다투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죽을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기꺼이 사랑으로 내 대신에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성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받은 그 사랑 갚으면서 사는 게 당연하죠.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빚 갚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성도는.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세요. 대부분 성장하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형제들과 사랑하면서 자라온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통이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할 줄도 알고 누구를 사랑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형제들도 없어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할지 그 사랑의 방법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받지 않은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해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다 그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의 은혜를 다 경험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목숨을 주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베푸신 그 사랑을 너희가 다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으니까 할 수 있죠. 받았으니까 이제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러면 받은 방법대로 그대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절대로 사랑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는 사랑할 줄 몰라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교회는 다녀도 직분은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아직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는 오늘 12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은 살인자다라고까지 말해요. 가인처럼 그런 자다 그래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렇다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의 방법,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게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일까요? 오늘 그 방법을 17절로 18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뭐라고 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그랬죠? 이 형제들이란 말은 동일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친형제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가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형제예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같은 성령으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형제예요.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한 친형제, 친형제라.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 친형제들이 명절이면 부모님을 찾아와 문안하죠. 그런데 명절 때마다 그 친형제들이 모여서 화목하지 못하고 모일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재산 때문에 정말 칼부림을 한다면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행복하실까요?
아이, 저놈들 이번 명절에도 꼭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화목하는 거죠. 자녀들이 화목하는 거잖아요. 잘나고 잘 사는 큰형님이 배포 크게 그 동생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서 화목하게 동생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부모님 잘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부모의 소망이잖아요. 뭐 큰형님만 도와주라는 법 있습니까? 큰형님만 베풀라는 법 없잖아요. 형제 중에 내가 다른 형제보다 조금 형편이 나으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베풀면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죠. 형제들도 우애하는 것은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주려고 해야 돼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줘야 돼요. 말이라도 참 예쁘게 하고 고맙게 하고 감사하게 해야 돼요. 뭔가 나도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받으려고 하면 화목하지 못하더라고요.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성도들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주려고 했어야 돼요. 서로 주려고 했어야 돼요. 줄 게 없으면 사랑을 줘야 사랑이라도 줘야 돼요. 기도해 주면서 감사라도 주고 말이라도 이렇게 참 아름답게 하는 고맙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런데 그 주는 마음을 닫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씨가 다른 형제도 아니고 배가 다른 형제도 아닙니다. 세상 보면 TV 드라마 보면 이런 그 친형제가 아닌 사람들을 보면 모일 때마다 다투더라고요. 아버지의 부모의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막 다투고 싸우는 걸 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친형제들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친형제들이에요. 절대로 싸우면 안 되죠.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다는 건 그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형제 집에 쌀떡에 쌀이 없는 걸 내가 보았다는 것은 그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척 그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속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이 안 계신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껍데기뿐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닫으면 안 돼요. 이 닫는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할 때 닫는다는 이 마음이요, 이 말이 이 은유적으로 뭐냐면 하늘의 문을 닫는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는 순종하고 사랑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들어갈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고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의 문을 닫는 사람이고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구원의 문을 닫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래서 오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떤 분은 참 말만 참 잘해요. 천상유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말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밥 산대요.
자,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또 밥 먹고 나면 차 마시러 가자. 커피 자기가 산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이 사는 밥 한 번 못 먹었어요. 그분이 사는 커피 한 잔 못 먹었어요. 왜요? 말로만 해. 말로만 사.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줘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하는 사람은 이게 없죠. 말로가 아니라.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짜 사랑이죠. 그건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거죠. 행한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눈에 보이도록 실제적으로 주어야만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정할 거면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동정하지 말고 돈을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게 거린을 봅니다. 동정하는 거린을 볼 때 이게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치근하죠. 특별히 요즘 추워지는 날씨에 아이고 옷도 남루하게 입으면 추운데 어떻게 지낼까? 저 사람 참 춥겠다. 얼굴 보니까 아침밥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아니 며칠 굶은 것 같아요. 참 배고프겠다. 동정이 가고 치근한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쳐다보는 동정하고 치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것은 그 거지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10,000원 한 장 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면 그런 동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말과 혀로만 하는 동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줄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어야 돼요. 그리고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주어야 돼요.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사람에게는 감싸주어야 그게 사랑이죠.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나만 배부르면 안 돼요? 나만 평안하자고 누리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나만 따뜻하고 평안하면 됐다라고 이 명절을 지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어려울 때 돌아볼 사람들이 많겠어요. 보이지 않게. 밖에 나오지 못하고 골방에 혼자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이런 어려운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형제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나누시고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꼭 나누어 보시는 귀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1018 우리 총동원주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이번 기회에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나눌 때 형제의 사랑을 힘입고 그들이 다시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할 거 아니에요. 1018 우리 다 모이게 하자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 맡겨준 영혼, 내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믿음으로 용기 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때 그럼 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어?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맨날 사랑만 주고 손해하냐?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또 뭐 이렇게 챙겨주지도 않는데 나는 맨날 베풀기만 해? 정말 그럴까요?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 사랑의 열매는 무엇인지 오늘 요한 1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로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 숨김이 없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을 베푸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친구가 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고 또 그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축복을 주실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 부모님께 옷 사드리는 것도 부모님들이 기뻐하지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형제가 없는 형제 도와주고 서로 형님 아우 그냥 서로 우애하면서 참 행복하게 화목한 것을 볼 때 부모는 가장 기쁘잖아요. 이게 가장 기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는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그가 뭐든지 구하면 그가 구하는 것은 다 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나는 맨날 주고 맨날 베푸니까 받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손해 같아요? 아니죠.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내게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열매를 보고도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참 어리석은 자죠. 불행한 자죠. 그래도 나만 먹겠다고, 그래도 나만 누리겠다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요. 하늘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 마음을 내 마음에서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멋진 사랑의 장사꾼이 되십시오. 이 재물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다면 남는 장사잖아요. 그런 사랑의 장사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가을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랑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의 사랑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형제 사랑에 도전합시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복음송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이 찬양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